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성경의 인사이트에 의하면 언제나 진리는 소수만이 선택하였다. 노아의 시대에 수억 명이 있었을지라도 8명만 의롭게 살았다. 엘리사 시대에 수백만 명이 살았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7천 명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수천 명이 살았지만 3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무슨 이유로 우리 시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24억 명에 이르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다. 여기서 믿음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1. 불신자들이다. 2.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다. 3.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신자들이다. 재림의 측면에서는 사망의 해석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을 믿지 않는 자로 여기셨다. 예상치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엄하게 처단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성경은 신실하지 못한 자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언빌리버스로 같은 의미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재림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의미다. 주님의 귀환은 코앞인데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주님은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자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하시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악한 종이라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나누어 준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예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한 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난 2000년간 주께서 오시지 않았으니 또다시 1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것은 매우 훌륭한 성과였으나 지금은 선교의 문이 닫히므로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으므로 교회의 시대가 끝나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은 빌리그레함이 대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자들이 적은 숫자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의 설교를 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증명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자들이 다수이자 악한 종이며 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중이다.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관심이 세상의 일에 빠져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서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수가 가는 길을 피해간다. 다수가 가는 길은 멸망과 환란의 길로 이어진다. 충분한 회개와 준비를 위한 경고가 주어졌지만 주의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농담으로 여겼다. 계시록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년 후나 몇십 년 후? 우리 세대에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금이 그때라면 멸망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신자 중에 의로운 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왜 신자 중에 미련한 처녀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들과 미지근한 자들이 있다고 증언합니까? 그물을 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냅니까? 우리가 적당히 의롭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모두 천국에 들일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라면 매우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알곡을 기대했으나 쭉정이만 거두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합니다. 현대의 신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주님을 슬프게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상 배신자들로 드러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신자들은 많은데 목숨 걸고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는 병사들이 충성도가 없다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건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처형까지 당했지만 철없는 신자들은 물탄 신자가 되어 적들과 싸우르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사를 다루는 중요한 것이라면 왜 주님은 현대교회에 침묵하실까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한 것과 같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경청할 마음이 없는 형식적 질문이었다. 신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미스터리로 본다. 대부분의 인류가 그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음녀를 미스테르로 묘사했다. 미스테리란 질문자가 역으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반역의 실체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그것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신자들의 믿음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친다. 신자들은 믿음을 점점 은유 정도로 취급하고 대신 보이는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는 떡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논리의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한다. 신앙이 삶 그 자체가 아니라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인가? 생각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가짜 세상인 매트릭스에 갇혀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머지않아 우리 생애는 끝나고 이 세상과 세상의 일도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건한 신자들이 있고 형식적으로 살아온 신자들이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추수의 때가 왔고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